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과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 멀리 있는 세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 가까워도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 작아도 보이지 않고, 너무 거대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우리 사람들은 갇혀서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의 그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장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시계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런 어떤 도구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시계라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또한 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진리의 책이 바로 우리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이 성령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스도 안상홍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신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역시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세계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성경조차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이런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성령 시대, 이 세상 많은 인류 인생들 가운데 왜 안상홍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왜 안상홍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2000년 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육체를 쓰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본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흘러가는 이 모든 시간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둔 시계가 바로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다, 각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일까? 뭔가 참과 거짓을 가려주는 어떤 도구가 있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귀중한 어떤 도구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안상홍님을 하나님이라고 할까? 선지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시는 그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성경과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을 보석 감정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류 인생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놓으신 도구인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어떻게 안상홍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새 언약을 가져오셨고 새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다고 증언하신
그 증거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마다 이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를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 언약은 누가 세우시겠다고 했죠? 나 여호와가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성삼위에 대한 내용도 이해해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곧 누구십니까? 새 이름 안사홍님이십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새 이름 안사홍님. 각각 시대와 이름은 달리 오셔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새 언약을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 같은 예언을 해두신 바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서로 연결해주는 약속이 있다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새 언약이라는 이 징표를 통해서 확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연결하실 것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나를 이해하려면 새 언약부터 너희가 이해하라. 누가 이 땅에 와서 새 언약의 진리의 제도를 세우는지 그분을 주목하고 유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그 효력과 새 언약의 역할은 죄 사함을 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약속으로 얻게 할 것이다 말이죠. 그런 어떤 약속까지 새 언약 안에 전부 하나님께서 집약을 해놓으시고 새 언약 지키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바로 새 언약 진리를 가르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새 언약 진리를 이 땅에 누가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그럼 2000년 전으로 가서 보니까 성자 시대는 누가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마지막 이 성령 시대는요? 금방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새 언약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요. 또 이사야 25장의 예언처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하신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들이 전부 빠져 있다가 보니까 이 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그 사역을 지금 진행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고 영접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해서 그 가르침의 그 길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흘러가는 세월을 시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금방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절대 이건 마귀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웃집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저명한 물리학 박사가 세우는 이런 어떤 원칙도 아닙니다. 이 새 언약은 오직 누가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부 시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성자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성령 시대는 새 이름 안상홍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예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내용에 조금 더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9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뭐의 중보가 되었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기업, 즉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로서 중보의 역할을 하셨냐 하면 새 언약이라는 것으로 중보의 어떤 그 매개체 역할을 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아무나 와서 세울 수 있고 아무나 와서 가르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만이요?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 그대로 볼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행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진리를 누가 가지고 오셨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하나님을 쉽게 분별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948년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던 그 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신 그 예언 따라서 침례를 받으시고 다윗 왕의 예언을 진행하신 분이 바로 누구실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십니까? 그냥 우리가 안상홍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어떤 내용으로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안상홍님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홍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6월절 가져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도 좋겠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도 좋겠고, 생명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새 언약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오늘 새 언약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이 6월절이라는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14절의 말씀 보시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 유월절 지키시는 본을 19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로 넘어갑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가로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반드시 행하라 하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날이 이를지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시고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보니까 누가 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그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은 동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세우시겠다 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이 아주 정확한 예언을 이루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 이름 안상욱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같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시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새 언약을 언급해 주시고 성자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새 언약 진리를 세우시고 정립하시고 3년밖에 새 언약의 복음 나라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37년 새 언약 복음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다시 두 번째 오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나라를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37년 복음의 그 모든 사역을 새 언약을 가지고 진행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부 시대나 성자 시대나 성령의 시대 새 언약을 가지고 인류에게 영원한 영생 천국 기업의 약속을 약속하실 분은 바로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 진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4세기경에 가서 예수님 올리우시고 약 한 300여 년 지난 이후부터 이 새 언약 진리가 하나씩 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21년에 안식일이 없어지고 325년에 유월절이 없어지고 354년에 크리스마스가 도입되고 또 십자가가 이방 종교에나 사용했던 도구들이 예배의 어떤 그 기구로서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의 진리는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도록끔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입과 입술로는 믿노라고 하면서 이방 종교 우상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놓은 그런 어떤 형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와서 어디로 다 들어가라고요? 시온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하지 않고 들어온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절기 지키는 이 시온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함께 계시고 어떤 진리를 가지고 이 시온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새 언약의 이 법도를 가지고 지금 다 다스리시고 새 언약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고 시온의 또 왕이 되시고 마지막 새 언약의 복음 나라를 이끌어 가시다가 예언 따라서 37년 복음 생애를 마치시고 올리우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안상훈께서 왜 하나님이신가라는 이와 같은 그 주제를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깊이 아로새겨 보시고 침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모든 것이 다 새 언약입니다. 유월절도 새 언약, 안식일도 새 언약, 머리에 수건 서는 것도 새 언약,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규례와 법도가 전부 새 언약의 진리의 도이기 때문에 새 언약 진리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새 언약 진리의 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고 새 언약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진리를 누가 과연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 8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8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첫 언약 하는 것은 옛 언약, 또 모세로 말미암아서 허락하신 옛 언약의 율법이죠. 무엄하였다면 하는 것은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둘째 것은 무슨 언약이죠? 예,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저희를 허물하며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는데 누가 세운다고 했냐 하면 내가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새 언약 누가 세우시는가 유심히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보니까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상욱님은 66권 성경과 선지자들의 증거 속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는 역할은 오직 하나님만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때 문 밖에서 문을 내가 두드릴 것이다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1948년도에 복음을 시작하는 예언의 그 시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예언을 따라서 초림 3년과 재림 37년의 예언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계속 보시면 저희를 허물하며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나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의 불의와 저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 사함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걸 가르치시려고 중세 종교 암흑기를 통해서 없어져 버린 이 새 언약을 말일에 다시 등장해서 또다시 가르쳐 주신다고 미가 4장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말일에 말이죠.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 예언의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말일입니다. 그 말일은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성령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하나님께서 그 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시온 하면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절기 지키는 그곳이어야만 됩니다. 주간절기인 안식일도 있어야 되고 연간절기인 3, 4, 7개 절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찾아야 됩니다. 안식일이 있고 6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77절, 나팔절, 또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진리가 있는 교회가 바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시온에서 새 언약이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가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예, 우리는 왜 안상욱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왜 그런지 여기에 증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상욱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2장에도 보면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어머니 하나님을 누가 증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이 어머니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우리가 확실히 또 믿고 이 일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증거해서 믿음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바른 진리의 길을 또 지도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